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너의 목에 걸으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보여줘라. 또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각 나라의 사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줄과 멍에를 주라. 그리고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 각 나라의 왕에게 전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에돔 왕과 모압, 암몬, 두로 왕에게 줄과 멍에를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팔로 지상의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게 여겨지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셨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모든 땅과 들 짐승을 주고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리라. 내 뜻대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줄과 멍에를 전달하며 바벨론의 그런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벨론 나라를 섬기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벌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과 또 줄과 멍에를 준비하여 각 나라 왕에게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예언과 또 행위를 에스겔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창조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은 과학을 통하여서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 이후에도 친히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분의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또 주신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각 나라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옛날에는 왕들이 다스렸죠. 지금은 대통령, 수상 그런 사람들이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옛날엔 대부분 왕을 세워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마저도 이방 나라를 닮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나라 왕들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어질고 선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학정을 일삼았고 독재를 일삼았으며 자기들 욕망대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사실 그 모든 권력도
자,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절대 주권으로 운행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세워진 왕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속에도 내게 옳게 여겨지는 자에게 내가 그걸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워짐을 받은 왕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소한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한 나라 왕에게 굴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섬기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이란 나라, 느부갓네살 그 왕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의로워서 그렇게 쓰임받았는가? 바벨론 역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결국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결국 교만해졌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또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세계 패권사를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것,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또 우리 세계사에 보면은 스페인, 영국, 대영 제국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모든 제국들이 한때는 일어나서 그 나라들과 세계의 패권을 잡았지만 또 그런 때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고 세계를 호령했던 패권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또 그런 지도자는 없었다고 볼 수 있지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구약시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계 만국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세계와 각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되며 또 선한 양심을 따라 정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나라가 분단되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불안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제가 한국에 귀국하던 2003년도에도 미국에 살던 많은 한인들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17년 전 그런 일이지만 그 당시 그렇게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전쟁의 위협이 있더라도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둘러쌀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일들을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도 다스려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 70년을 지나면서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앞을 내다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70년 앞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모습 가지고 지금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산에서 광석을 캐내면 그것 자체가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쪼개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수천도가 되는 그런 뜨거움 속에서 그것을 다 녹이고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침으로 인하여 값비싼 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연단의 과정,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반드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6세기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약 500년 동안 개신교는 큰 부흥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일으켜왔습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발을 디딘 이후에 136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세워진 지가 12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파주 안에서만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가 되고 아마 전국적으로는 700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100년간 한국 교회는 고난도 많았습니다. 일제 식민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교회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6.25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은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교회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공산화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때서야 우리의 선조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6.25 이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의 선진들은 땀을 흘리고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그 전쟁과 또 가난의 그런 역경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나라는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것을 유지했으면 좋을 텐데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서 교회들도 세상의 타락과 세속화에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부흥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이 답답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언젠가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교회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삼중의 재앙으로 벌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복술가들, 무당과 또 술사들, 요술자 이런 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거짓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말을 하리라.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바벨론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무당과 술사들은 말하기를 아니야.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잘못된 말을 통하여 그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단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을 벌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 자들은 살려주리라. 그들이 일하고 농사를 짓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답답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이 풀무불과 같은 이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개혁의 기회로 알고 우리 자신들을 개혁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